오늘 시간 열왕기상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또는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르밧 거부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풍성함이 약함이 강함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르밧, 여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르밧 여인이 나오는데,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인데, 이 시돈이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그 성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돈 출신의 그 왕비가 있죠.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 시돈의 그 왕이었던 엣바알, 즉 바알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지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할 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씩을 데리고 와서 자기 상에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데 크게 그 공헌을 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은 엄밀히 따지면 바알의 어떤 그 성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엘리야를 위해서. 바로 이 시돈 출신 두 여인이 있죠. 바로 이세벨입니다. 공주였고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스 우상 숭배자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상에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그들에게 월급을 주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끔 뒤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그러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덩어리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사르밧의 과부 그 여인 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어요. 당시에는 모든 경제적인 어떤 그 주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남자가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여서 가정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력이 완전히 그 상실되었고,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최하층의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최하층의 빈민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르밧은 잘렸는데, 사실 그 사르밧 위에 그 시돈이 있는데, 그 시돈 아래쪽에 그 사르밧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르밧에 누가 갔습니까? 엘리야가 갔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으로 가서 그 사르밧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사르밧 여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뭘 달라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나에게 물을 주어서 나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엘리야가 내 말에 다시 잊지 않고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가운데 가뭄이 그 땅에 있던 때였습니다. 물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평상시에도 물을 온전히 구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릿시냇가로 가라 했는데,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그릿시냇가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마셨는데 그 그릿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밧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만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주라 했을 때 그 물이 생명수와 같은 물이었을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요. 야곱이 판 그 우물이 계단수로 약 151계단 정도로 내려가야만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깊은 그런 그 우물이었다고 그래요. 151계단. 여러분, 아파트 층고가 보통 몇 미터죠? 크게 잡아서 3미터 잡고, 그러면 이게 몇 미터일까요, 이게? 151계단이면 이게 아마 50m 이상, 70m 이상 되는 그런 그 깊이로 파 내려가야 얻게 되는 우물이었을 거예요. 우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관정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그때 순전히 사람이 나무든지 아니면 돌이든지 그걸로 파서 우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깊이까지 깊게 파 내려갈 정도로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그때에 가뭄이 있었어요.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물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에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다오. 물을 마시게 해다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여인은 그 엘리야에게 물을, 그 귀한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갖다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물을 구하기 원래부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흔하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귀한 물을, 엘리야 그 시대에 더 귀한 물을, 풍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부족했고 풍성하지 아니하고 가진 것 없는, 하잘 것 없는 최하층 빈민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은 자기에게는 아마 굉장히 귀한 생명수 같은 물이었을 거예요. 그 물을 이 여인은 아무 소리 없이 갖다 바쳤어요. 근데 두 번째로 엘리야가 또 무엇을 요구했죠? 나에게 이제 떡을 달라, 떡을 달라. 예. 하나를 주니까 이제는 둘을 달라 해요. 나에게 떡을 다오. 예. 그때 사르밧 여인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뭇가지도 많이도 아니었어요.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뭇가지 두세 개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뭇가지 두어 개가 어떤 무엇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불 화력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라 비틀어버린 그 나뭇가지 두엇 위에 똥으로 만든 뭔가 그 불쏘시개를 얹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빵을 굽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여인이 나에게 떡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달라 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너보단 내가 더 먹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 저 같으면 그래, 그렇구나. 네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구나. 알았어. 내게 가져오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그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얌통머리 없는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음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제가 잘못 썼네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이런 네 가지 없는 주의종 같은 일하고.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로 먼저 가져오래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그런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가루 한 움큼 남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겠다는데 더 이상 식량이 없어서 이 최후의 식량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아니야, 나에게로 먼저 가져와.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난다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좋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말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다 거룩하시고 착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그러고도 주의종이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말을 하고 저는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네가 사랑이 없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안 믿어. 네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나 싫어.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에 들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 일, 가슴 아파할 일, 뒤돌아서고 싶은 일들,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일들, 함께하고 싶지 않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어떤 시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첫 번째로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불의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험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 때문에. 어떤 내 자신 때문에 무엇이냐? 나의 의로움 때문에. 어떤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기도를 1시간, 2시간 막 이상씩 막 기도하는 분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저도 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했을 때 새벽 예배하지,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하지, 그 다음에 수예배 드리지, 그 다음에 규모 차려야지, 주일 설교하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새벽 예배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오래 기도하는 사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좀 빨리 하고 좀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너무 기도해. 오랫동안 기도해. 정말 빨리 기도 소리가 왜 안 끝나지? 하고서 강대상에서 정말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저 기도 소리가 빨리 끊겼으면. 근데 이 장로님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니까 이 목사님이 먼저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일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떠났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목사가 말이지 기도를 짧게 한다고 시험 들었어요. 누구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목사 너는 왜 기도를 짧게 해? 기도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봉사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이러한 헌신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이러한 충성의 의로움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그 의로움이 스스로 올가매는, 시험 들게 하는 올가매가 되고 말았어요.
나의 잘남이, 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의 어떤 헌신과 충성은 충성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시고, 네가 했던 그 엄청난 일들, 네가 했던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향한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들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이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도 가만히 읽어보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 엘리야는, 바알은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 그 신입니다. 근데 날씨를 주관하는 그 바알이 가득 찬 그 때에 가열차게도 엘리야는 혼자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지 않고는 계속 여기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실 그 네팔 같은 나라는 그 힌두교를 어떤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잘못 살면, 나라에 스트라이크 일으키면, 너 인생을 잘못 대들고 나 데모하고 그러면, 너 잘못하면 너 다음에 태어날 때 너 개로 태어나. 너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날 거야. 그런데 네가 순종을 하고 잘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 너 다음에 브라만으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바알을 섬기는 여 선지자였습니다. 여 제자였어요. 감히 나는 기후를 주관하는,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땅에 네가 뭔데 비가 내려 안 내려 그 말을 해 라고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비가 내리지 않아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리스네가로 갑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줍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너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떡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빈민, 아주 최하층,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보냈어요. 기왕이면 뭡니까? 다홍치만 하고, 아니 좀 돈 좀 많고 물도 좀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얻어먹어도 좀 티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 앞에 보내면 티가 납니까? 하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없어도 너무너무 없는, 너무 청량하고 너무너무 깨끗한 그 사르밧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엘리야를 보냅니다. 저 같으면 아유, 하나님 하필을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물이 마르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시험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르밧 여인도 시험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바치라니, 세상에 뭔 일이야 이게.
그런데 사르밧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무슨 말대로 했습니까?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에게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바치면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같이 나에게도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르밧의 그 보잘것없는 그 마지막 밀가루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 소중한 초유의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소중했던 것, 나에게는 귀한 것,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는 그것이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만큼은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행함이 나의 대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의 순종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함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것이 주님께로 드려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르밧의 이 여인처럼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여호와 일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일의 놀라운 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